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5.25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내입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맞아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 영혼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영혼육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온 영혼육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순종함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펼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 동성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악법들을 발의하고 상정하지 않도록 성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 위원을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 계신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사역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은 지켜 주시고 자녀들은 돌봐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우셔서 하나님 성색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각종 기상이변,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도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무장하마스의 전쟁, 하나님 지금 이제 전쟁을 잠깐 하나님 휴전할 수 있는 중지안이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파 지구에 공격이 되어지고, 그러면 중동 전쟁으로 하는 확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뽑으셔서 하나님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밝혀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을 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나성원 전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기모와 사면을 부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년 학생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시되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마지막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생명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깊이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마귀를 잘 따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배신자의 두 모습, 배신자의 두 모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이 상할 때 있으시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있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떤 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상한 마음이 나와요. 몇 절입니까?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아담과의 범죄의 모든 인류 마음 안에는 사단 마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고통하는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헤아리시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심령, 뭐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너무나 괴로워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괴로워하실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을 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이런 걸 고통하고 느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심령이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실까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독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겸손일 수 있죠. 가진 자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린 다 힘을 해결을 하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몸쓰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스스로 깨닫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하시면서요?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조금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 부모가 이렇게 힘든 게 있구나. 부모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 있구나. 특별히 여성들은 언제 그걸 많이 느낍니까? 엄마의 마음을 시집 가서 자기가 애를 낳고 난 후에 그 애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매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21절, 요문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이 심적으로 고통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배신할 거라면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 마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자식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 향해서 지금 너무나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힘도 있으세요. 그러나 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타락한 자식이 같이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를 선택을 하지 않고 생명과를 향해서 올 수 있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발을 씻어줘요. 또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악한 것에 붙잡혀 있기에 가는 줄은 뭐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는 옆집에 아무리 모범생 이웃에
친구 아들이 있어도 자기 재산을 조금 불효자 같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마음 흡족하지 않지만 자기 자식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 못나고 좀 부족해도 그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어떻게 옆집 모범생한테 자식 유산을 주겠습니까? 너 모범생이니까 내 자식 안 주고 유산 내가 너한테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들이 좀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유산을 주듯이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뭔지 아세요? 마귀에 놓였던 것을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들은 뭐예요?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는 의자 앉아서 먹잖아요. 이들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치밀할 수 있겠죠. 한쪽은 누가 있었냐면 한쪽은 요한이 있었고 그 한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가른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가른자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앉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주님 제가 이러한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아담하고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그 뱀으로 가장한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먹지 말라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성과가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인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회개.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그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뭘 꺾지 않는 거예요? 의지를 꺾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는 의지와 다르게 다른 방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가른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마찬가지. 베드로 나중에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걸 알고 나중에 돌이키죠. 회개하죠. 여러분,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깨닫는 순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렵지만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자는 끝까지 지금 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보지 않죠. 뭐예요? 악한 심, 에네르게이라는 악한 심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했어 뭡니까? 빨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럼 뭡니까? 완악한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못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는 자는 그때도 뭐예요? 의지를 꺾지 않고, 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다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한 분 한 분 향한 그 사랑이 있게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까? 하나님 얼마나 심령이 괴로우실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로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는자는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잘못된 마음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나도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일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심령이 괴로워,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이 가림도랑 같이 뭐예요?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국적으로 사람 마귀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가림도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응? 아담과 마음이 같은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온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담과 같이 끝까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족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서 끝까지 아닌 척한다면 여러분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주실 때 먼저 뭘 느끼게 되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제가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다 상속을 주신 거예요. 수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이 새벽에 이 가른자를 보면서 끝까지 돌이키자는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바로바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른자가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근데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새벽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셔서 심령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이 가룟유다의 마음은 뭔가 사람에게 꽉 붙잡혀 있는 이 가룟유다라는 의지를 꺾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두어서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비통한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유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심령이 괴로워하시고 비통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되게 할 수 있사오니 선생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항상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향한 마음보다 나를 향한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겸손히 성령으로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마음이 괴로워하신 일인지를 생각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며 살아가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도중한 청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영혼들을 사로잡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구하소서. 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